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고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보좌의 앞에 서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앞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고 보좌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찬송하기를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 검은고와 금대접에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천상 예배 광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간단히 설명하면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장차 되어질 일을 7교회에 편지해서 보내라. 그래서 7교회에 보냅니다.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와 약속을 차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와 약속이 끝나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상에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광경이 3장과 4장이고 1장과 2장이 바로 7교회를 향한 칭찬과 경고와 책망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장이니까 이제 그 천상의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천사들과 앞에서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네 생물이 어린 양에게 그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하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면 이후에 이제 재앙이 쏟아집니다. 6장부터는 그 두루마리를 떼는 광경이 나옵니다. 7번째 두루마리를 떼자 그 다음에는 7번째 두루마리에는 또다시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7번째 나팔을 불자 또다시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친 재앙이 17장까지 나오고 이후 하나님이 이제 큰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18장에 이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쳐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배하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만만과 천천이다.
거기엔 천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광경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어린 양 그 앞에 들려온 그 금대접에 가득한 기도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께 사서 드려서 나라와 그 제사장을 삼으셨고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 중간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하늘에 올라옵니다. 이것은 천상의 예배 가운데 지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어서 금대접의 기도가 차고 넘치면 이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몽땅 다 천상 우리의 금대접이 있는데 그곳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고 넘치면 이제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 금대접,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직 차고 넘쳐서 응답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때 언젠간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금대접에 있는 그 기도가 차서 넘쳐서 이제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에 금향로에 담겨져 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드디어 하늘 보좌에 이제 올라가서 쌓여졌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쏟아지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이 땅을 심판하는데 이제 쓰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그 의미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이제 응답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금향로에 쌓여지고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찰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좀 더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풀릴 기미가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아직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청두에 가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 씨를 뿌리면 5년 동안 땅에는 아무런 저것도 없답니다. 작은 순이 나와서 그냥 순이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5년 동안이나.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이 끝날 때쯤 되면 어느 순간인가 하루에도 수십 센티미터씩 쑥쑥 자란대요. 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죽이 어느 순간 25m 정도에 이르도록 아주 큰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그 모죽은 싹만 있었는데 안 자란 건가요? 25m로 커지려면 뿌리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어야 될까요? 실상 모죽은 안 자란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뿌리를 계속 뻗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니까 급속하게 자라고 성장한 거예요. 어떤 식물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모죽과 같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 우리의 삶은 미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더 고달픈 것 같지만 사실 그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점점 더 커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었던 시브리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들에게는 요동도 없고 미동도 없고 오히려 더 고난이 극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런 나일강에 던져 악어법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이 법령까지 반포되어서 도저히 이제 어디로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지요. 우연한 기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응답의 시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결국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때가 되니까 풀어주신 거예요. 요셉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점점 더 인생이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느 순간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을 불러서 바로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금향로에 이 기도의 양이 다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낙심을 거부하고 강청하는 거예요. 금대접의 기도의 향연이 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늘 보좌 금대접에 오늘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묵묵히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옳은 결정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그 결정에 순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